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성경의 맨 첫 장인 창세기가 그냥 오래된 신화나 역사가 아니라 성경 전체는 물론이고 우리 인생까지 관통하는 거대한 설계도라면 어떨까요? 오늘 창세기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만약 창세기 1장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위한 건축 청사진이라면요. 이 관점 하나로 성경 전체가 얼마나 새롭게 보이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와 보시죠. 자, 첫 번째 열쇠는 창조 이야기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놀라운 건축학적인 패턴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야 합니다. 창조의 7일 있잖아요. 이걸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시간 순서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펼쳐지는 하나의 패턴, 하나의 구조로 보는 거죠. 마치 건물의 뼈대처럼 말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각 날들이 어떻게 더 큰 그림의 일부가 되는지 보여주거든요. 첫째 날의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계시, 바로 그리스도를 암시하고요. 둘째 날 물이 나뉘는 건 하늘과 땅 사이의 어떤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셋째부터 다섯째 날까지 질서를 만드시는 건 말씀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설계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여섯째 날의 형상과 일곱째 날의 안식인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전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는 거죠. 방금 여섯째 날에 형상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성경의 가장 큰 갈등이 바로 이 형상을 둘러싼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개의 현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는 거짓의 뿌리를 둔 뱀의 형상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신성한 진리 그 자체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 이 두 개의 현실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계속해서 갈등하게 되는 셈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뱀의 형상, 그러니까 거짓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구절이 나와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는 애초에 진리라는 게 없다는 것. 전부 다 거짓 위에 세워진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비극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이번엔 정말 놀라운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글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사를 다닌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이죠. 정말 신기한 발상 아닌가요?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극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넓은 장소에 계셨죠. 그러다가 좀 더 가까이 성막이라는 텐트로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엔 성전이라는 건물에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대반전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사람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셨고 이제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점점 더 우리에게로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오시는 이 여정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최종 목적지는 돌로 지은 웅장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 숨쉬는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내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계도의 최종 목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설계도는 대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해서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앞서 봤던 창조 패턴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분은 첫째 날에 진짜 빛이시고 그냥 건물이 아닌 살아있는 성전이시고요. 또 여섯째 날에 목표했던 그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분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일곱째 날에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게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뱀의 거짓된 형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우리와 똑같은 죄에 물들 수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 내신 거죠.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말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내면의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성경은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지식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헬라어로는
크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겁니다. 이건 뭐냐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신성한 지식을 우리가 내면으로 직접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 지식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구절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기름 부음, 이 신성한 지식이 우리 안에서 직접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심어놓은 거짓말들을 몰아내고 진리로 우리를 채우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위대한 설계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 바로 당신의 안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느껴보세요. 성경의 시작,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그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3인칭으로 약간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죠. 그러다가 복음서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는 이제 당신이 됩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관계가 2인칭으로 나와 너의 직접적인 관계로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서신서에 이르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 선포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3인칭에서 2인칭으로, 그리고 마침내 1인칭,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 놀라운 여정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설계도가 마침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창세기 1장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한 영적인 설계도라는 것. 둘째, 성경은 결국 뱀의 거짓 형상과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 사이의 싸움이라는 것. 셋째,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내면의 성전은 기름 부음이라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지어진다는 것. 이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 내면의 성전을 짓기 위한 설계도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는 과연 무엇이 지어지고 있나요? 뱀의 형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